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자신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계획과 준비입니다. 창업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그 창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100이면 100 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어떤 이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시간 보내듯이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공부하듯이 3개월을 준비하면 창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혹시 본인이 다니는 직장, 또 뭐 공부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은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을 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본도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기술도 있어야 하고,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창업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시작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창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두 부부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예식장에 대해서 또 신혼여행에 대해서만 준비하고, 부부가 되는 준비, 결혼 코칭이나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하여서 부부가 되는 준비, 또 부모가 되는 준비, 이와 같은 준비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도 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창업뿐만이 아니라 또 결혼뿐만이 아니라 요즘 많이 또 유행하고 있는 귀농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막연하게 시간도 또 물질도 또 초기의 정착 자금이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뛰어들게 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신앙하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은 준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획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시간을 짜야 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플랜들을 세워야 하지만 적어도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믿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말씀에, 옮겨라 하는 그 말씀에 준비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음에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 혈혈단신으로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지금 많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에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해야 하는 곳은 가축도 많았고 가족도 있었고 종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가축들이 먹일 수 있는 물, 그리고 풀, 이와 같은 것들, 또 많은 가족들, 또 종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이 양떼들, 또 이 가축들, 또 내 종들과 가족들을 가서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이 방대한 가축들과 가족들과 이 종들이 거하게 되는 그곳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여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지금 빌라 3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내려오던 중에 저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4살 배기 아들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아빠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뒤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2팔을 벌리고 아빠 하면서 그 계단 위에서 뛰었습니다. 저를 향하여 뛰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가 그 계단 위에서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리면서 그 표정을 봤을 때 웃고 있었고 아빠가 받아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표정에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치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믿는다, 참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잘 나오는 것,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행동적인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틀린 이야기라고 볼 수 없지만 맞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 그러한 사람을 향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으면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을 줍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되묻지 않습니다. 나의 수많은 가축들과 내 가족들과 종들이 머물 곳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이 이후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되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가족들, 친족들, 대책도 없이 떠난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친족이 곧 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75세였던 자기에게 나타나 떠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도 아니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100세 정도의 나이에는 손자를 볼 나이면 그 나이이지 아들을 볼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100세에 손자를 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이후에 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지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한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75세에 떠나라는 그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5년을 지난 채 살았습니다. 25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혹시 넘어지면 다칠세라, 얼마나 귀하게 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습니까? 나이가 100세 되어서 얻은 기적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더욱더 존귀히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귀하게 키우려고 무진장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잘 살고 있던 그 우르 땅에서 떠나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75세에 떠나라는 그 말씀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나도 귀했던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다시 바칠 것이라면 왜 그 아들을 내게 주셨는지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저항과 거절, 하나님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저항과 거절은 관두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왜 다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라도 해야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성경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감히 이단으로 내몰지는 않지만 바울이 쓴 로마서에 비하여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는 천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였던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향하여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것만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사람들은 야고보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바울과 야고보는 공통점은 둘 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묻지 아니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한 행함 때문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되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행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인한 행함과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출발한 시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성경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출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아들이 수십 명이 있는 그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날이 밝아오자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신속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긴 밤에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걱정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불안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 하룻밤이 몇 년처럼 몇십 년처럼 느껴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자마자 아브라함은 나설 채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각하였지 생각하고 계산하고 순종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나귀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실어야 할 물건들을 싣습니다.
나무를 쪼갭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그 나무를 쪼갤 때의 그 마음이 막 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그의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라는 것은 그 사라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해봤자 당신 미쳤냐 극렬하게 반대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이 있다면 버리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3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살던 곳에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그곳까지 지정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이 며칠을 걸어가냐면 3일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금연이든 금주든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모든 것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지만 3일이 지나면 그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3일이 지나면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변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도 몇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마음은 대체적으로 돌아서게 되기 때문에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일 길을 걷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안에 아브라함이 나의 이 말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3일 동안에 저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보시기 위하여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번뇌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내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 것인가? 앞으로 그러면 내 아내 사라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핑계와 명분을 대고 귀가하고 싶었겠지만 그 혼돈의 시간, 그 3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5절에 보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3일 동안 길을 걸어간 이후에 종들을 그곳에서 멈추게 하고 독자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종들 앞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이 지금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나 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라볼 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지금 이곳에서 와서 그 아들을 지금 죽이는 것이 주인님 합당하기나 한 일입니까? 라고 되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종들의 말을 못 이기는 척 들어주면서 그 자리에서 하산할 수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조차 순종에 있어서 거부감이 일어날 일조차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이었고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밤새 고민하였겠지만 아침이 되자 즉시 일찍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3일 길 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번뇌를 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종들은 내려놓고 독자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순종에 있어서 방해가 될 모든 일들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제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만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셨던 크럼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선교사님에게 연거푸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였던 그 큰 아이가 4살 때에 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남편은 33살 때에 림프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둘째와 셋째 아이는 18살 그리고 16살 때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크럼니 선교사가 57세가 되었을 때에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의 내용이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저 선교사님이 받은 고통, 받은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글을 쓰시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럼니 선교사에게 무슨 책을
왜 쓰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메시지 중에 내가 증거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보다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만 우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톡스 음식이 있습니다. 디톡스 음식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중금속들, 또 유해한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될 때에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이 음식들을 통하여서 몸 밖에 배출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황사가 심해지면 삼겹살집이 인기인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이 쌓이는 것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이 디톡스 음식입니다. 디톡스 음식이 몸에 나쁜 독소들을 빼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먼저였던,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빼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출하실 때에도 그들의 학벌과 외모를 보고 선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들을 선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 자체였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려는,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려는 삶의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가장 크게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역사의 그 사실들을 기념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지나고 추수하는 그 기간은 총 50일 정도 됩니다.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또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 모든 곡식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후에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유월절에는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77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그 모든 곡식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처음에 곡식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며 그의 삶들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려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먼저이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관심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돈을 사용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본적인 옷, 또 신발, 또 가방,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필요한 모든 것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돈을 지불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에 돈을 쓰거나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되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지금 형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의 처소에서 내가 옮겨가기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일단 순종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아침에 일찍이 떠나고 그 모든 3일길의 과정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웠던 고민의 3일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종들을 내려둔 채 독자 아들 이삭을 데려감으로써 순종에게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려는, 이미 제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노력과 애쓰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믿음을 바탕한 행동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알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가는 신앙이기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도전의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